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이고요. 구약성경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오늘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아마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번째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듣는 마음을 주사 나로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최고의 지혜도 주셨고 덤으로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것을 단순히 우리나라의 그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던 이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솔로몬은 그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하셨던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봤었을 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봤었을 때 솔로몬은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왕이었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는 일평생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솔로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분열시키려고 하셨지만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행하지 않으셨고 그 아들 로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게 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세 번째는 하나님은 미래의 나를 보고 지금의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창기 두 명이 솔로몬 왕에게 옵니다. 이 두 여인은 한 집에서 살고 있었고 살 차이로 서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을 자다가 그 중에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아무래도 잠버릇이 좀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밑에 깔렸던 모양입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어머니는 보니까 그 옆에 다른 여인이 자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죽은 자신의 아들과 그 여인의 살아있는 아들을 바꿉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 자신의 아이에게 젖을 먹이러 가다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니 자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다른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두 여인은 이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산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라고 아마 목숨을 걸고 서로 싸웠을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까지 이제는 재판을 받으려고 가게 됐습니다. 그 두 여인의 얘기를 들은 솔로몬 왕이 판결을 내리죠. 칼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눠서 각각 주라고 합니다. 그 왕의 이야기를 들은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는 그 마음이 불붙듯이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괴롭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제 죽는 것을 그 어머니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 왕은 어머니를 올바로 찾아서 주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판결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에 이어서 자신들의 왕이 된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받았고 그가 얼마나 현명한 왕이었는지 아마 많은 백성들이 그를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 왕의 초기에 그의 이 재판은요, 그의 왕권을 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살펴본 대로 지금 이 내용은요, 여기까지가 우리는 끝으로 아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린 왕.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이요, 단순히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칭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냥 딱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왜 성경에 이 사건이 기재되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상이죠. 사실은 열왕기상하로 나뉘어 있지만 사실은 열왕기서 하나입니다. 이 열왕기는요,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삼국유사 같은 그런 역사책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가 쓰여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왕으로부터 먼 뒤의 일입니다. 그 뒤에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로 70년간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쓰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썼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열왕기서가 쓰여질 때는 바벨론의 포로 70년 기간 중에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 편의상 저자를 예레미야라고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열왕기를 썼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열왕기를 쓰게 했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이 솔로몬 재판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열왕기는요,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자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어만 하는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행하심을 봤을 때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왕을 봐서 그 아들 솔로몬 때 나라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10지파는요. 이제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나눠지지 이스라엘도 나눠진 겁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로 나눠집니다. 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어야만 하는가? 그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는가? 세 번째 질문은요. 남유다는 왜 멸망했는가? 여러분, 둘로 나눠져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는 이런 답을 내립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언약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언약은요,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고 또 여러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간단했습니다. 나를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만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말씀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의 판단의 기준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겼는가,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는가, 또 산당을 폐지했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들었는가들이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포로 시대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은요,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로 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멀리 나갔지만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집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성전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던 것은 뭐냐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왕조, 이스라엘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이 봤을 때는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왕조를 이어갈 그 왕조차도 합법적인 계승자조차도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 사건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실패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 약속을 이어가실 수가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바벨론인들의 신이었던 마르둑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한 신인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싸움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단순히 군사와 군사의 싸움이 아니라 각자가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나라가 멸망한 그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르둑이 자신들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열왕기를 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그는 기재하면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우리가 70년 끌려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셨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하심을 증명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들이 선지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은 자기들의 의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의지로 만약에 갔다고 한다면 내 발로 갔으면 돌아올 때도 내가 내 마음대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전쟁에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풀려날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70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마르둑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시간과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반대로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강해서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는 마치 장기판의 말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열왕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재판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는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기 품 안에 있는 아이가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아마 정말 큰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기뻤겠죠. 자기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판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는 그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포기해서라도 그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여인은 자신의 아이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포기한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키우지 못하더라도 그 아이가 살았으면 했던 그 깊은 모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주변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응?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더니 결국 마르둑에게 깨졌네. 여러분,
창조주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거는요 모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냥 마음만 사정거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감히 그 하나님이 패한 신으로 여러분 모욕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정말 좋은 관계로 회복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수모를 여러분 들으신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실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 선악과의 얘기를 할 때도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그들 싹 죽게 하고 여러분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 창조할 때 뭐 힘들게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 다시 만드는 거 아무 일도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십니까? 독삼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좋지는 않습니다. 힘든 날도 참 많습니다. 기쁜 날도 있어요. 하지만 아마 대부분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경훈이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마주 눈 뜨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경훈이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쁘면 가장 안 하게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가장 먼저 배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우리는 가장 먼저 뺍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이 여러분 일단은 뒤로 확 다 제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쁠 때, 분주할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삶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바쁠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점점 늘려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재판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포로에서 끌려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것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